앞에 부분 열왕기상 17장에서 호련히 신비롭게 모습을 드러낸 대선지자 엘리야가 가뭄과 기근에 대한 예언을 던진 후에 사르밧 지역으로 거처를 옮겨 머물렀던 일정이 클라이막스를 예비하는 힘을 축적하는 기간이었다고 하겠습니다. 이때 힘을 축적해서 비축해둔 그 저력을 발휘하게 된 사건이 얼마 후에 갈멜산에서 벌어질 종교전쟁 결승전에서 쏟아낼 상황이었습니다. 종교전이라고 말을 했는데 이건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고 바알의 선지자가 450명이고 이 450명보다 더 큰 힘을 가진 왕이 그 편에 있고 그리고 또 대부분의 백성이 그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것 같은 이런 상황에서 말도 안 되는 대결의 전쟁이 치러지게 되었습니다. 본래 분쟁이라고 하는 것이 이번에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와 바이든에서도 보고 있지만 이 일에 대한 처리가 서로 다른 견해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지요. 이번 대결도 성경에 등장하는 갈멜산의 결승전 이번 대결도 예외는 아닙니다. 당시 나라 백성들이 치러했던 가뭄은 그야말로 국가적인 재난 수준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가뭄과 기근의 원인이 어떤 신이 진노한 결과로 보는 데서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신이 화가 나 계시는가? 어떤 신이 진노하고 계시는가? 그런데 그 신이 바로 누구인가? 이 참신을 가리는 것이 최대 이슈고 그리고 과제이기도 했습니다. 자, 가뭄과 기근은 비극적으로 계속되고 있고 어떤 신이 화가 나 계시는지를 알아내야 되겠죠. 그 가짜 신과 또 가짜 신 추종자들은 처벌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참신을 알아내서 참신께 기도를 드리고 또 이들 표현대로 하자면 기우제를 지내거나 참신을 섬기는 자를 예우해주고 그리고 우대해주는 그런 일이 당면 과제이기도 했던 겁니다. 사건이 이것이고 상황이 이러하니까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계속되고 있는 가뭄이야말로 백성들의 우상 숭배를 싫어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 때문이었다. 이건 당연하지요. 그러나 이와는 달리 우상 숭배에 기울어져 있는 왕과 바알 선지자들의 해석은 정반대였어요. 당연히 그렇지 않겠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지금 계속되고 있는 가뭄은 자연력의 신인 바알 신이 경쟁자 여호와 및 여호와를 신봉하는 엘리야 같은 사람을 내버려 두고 있는 데 대한 불쾌감의 표시, 즉 엘리야 같은 인간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처단할 자는 엘리야라는 거지요. 자, 가뭄 기간 동안에 여호와 선지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공격과 박해를 퍼부었던 것도 바로 이 때문이었어요. 따라서 이제는 서로가 서로를 적폐로 보고 백성을 괴롭히는 자로 비난하는 두 입장의 대립은 결판을 내지 않을 수 없게 됐습니다. 자,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어떻게 할 거냐? 도대체 최후의 결전장에서 오케이 목장
끝장 결투를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단지 이것만이 과제로 남게 되었습니다. 방법은 어떻든지 목표는 누구의 신이 참 신이냐 하는 것을 가리는 것이었지요. 그래서 그 판단 근거로 당연지사 죽은 신이 아니고 살아계시는 신이라면 인간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길게 지속되고 있는 기근, 가뭄 이런 것들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신이 이 기도 소리를 듣고서 곧바로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기준이 채택이 됐습니다. 이제 이 결승전의 기준이 채택이 된 거예요. 즉 이런 하나님이 바로 이 비극의 가뭄을 종식시키고 곧바로 장대비를 하늘에서 쏟아 부어 주실 것이라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생각할 이 내용 말씀 가운데 첫째는 바알 같은 신도 이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말씀을 들어보셔야 해요. 수백만의 바알 선지자들, 즉 450명이 광란의 구판을 벌려보는데 과연 그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이 가관의 모습은 성경을 읽는 이들과 현장을 바라보는 이들로 하여금 문학적 걸작을 대하는 스릴은 있어요. 그럴싸한 연출 광경을 관람하는 재미도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허망한 일인지는 이제 여러분 들어보시면 알게 됩니다. 숫자로 치자면 450대 1이니 이럴 때 누가 승자가 될지를 묻기 위해서 사회자가 인터넷 찬스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찬스 가능합니다. 그렇게 말을 했다면 아마 인터넷 찬스를 쓰게 되면 99.9%는 이 바알 쪽을 점 찍으라고 당당하게 조언해 줄성 싶습니다. 왕이 의문을 하고 있지요. 수가 많은 바알의 무리들이 때를 지어 있지요. 그리고 어찌 보면 450명 이 거짓 선지자의 힘보다는 왕 한 사람 힘이 더 셀 것 같고 백성들도 그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것 같고 이런 상황인데 이들은 아침부터 낮까지 대여섯 시간을 우선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비를 내려주소서 마치 개굴 하듯이 불러대도 20년 전에 돌아가신 어머니처럼 아무런 소리도 없고 아무런 응답도 아무런 대답도 없었던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죽은 나무 토막들어 일어나라는 격이고 생명체도 없는 숲속에 돌멩이들어 대답해 보라는 격이니 그것들이 일어날 턱이 있나요? 그것들이 대답할 힘이 있나요? 그것들이 응답할 재주가 있나요? 당연지사 대체 무슨 고양이 소리, 뻐꾸기 소리도 낼 수가 없지요. 재미있고 스릴 있고 박진감 있고 로맨스가 있는 연극도 2시간이면 끝나요. 심금을 울리는 명창 박동진 장로의 판소리도 또 여러분 명창 육자배기 경기민요도 이은관 배뱅이 굿도 이렇게는 안 걸리는데 아침부터 정오까지 6시간 대6 시간을 애처롭게 매달려도 아무런 기별이 없자 이번에는 오두방정을 떠는지 그 쌓은 단 주위에서 뛰놀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짓들인가? 이게 춤판인가 장난판인가 게임판인가? 대체 이게 무슨 판일까요? 근데 여기에서 뛰놀더라고 하는 히브리어 파사은데 이 파사은은 이미 21절에 나온 단어예요. 그런데 21절에서 파사가 나올 때는
머뭇거리다로 번역을 했고, 여기 26절에서는 뛰놀더라로 번역을 했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광란의 춤판이기도 하고, 또 머뭇거리고 절뚝거리고 뛰노는 모습이 다 보아도 가관이 아닐 수 없어요. 일이 이쯤 되고 보니까 점잖은 신사 같은 엘리야 선지자까지 그들을 조롱하는 입장에 들어왔습니다. 급기야 이들은 칼과 창을 가져와서 자신의 몸에 자해를 하는데 피가 줄줄 흐르기까지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19절에서는 바알 선지자 450명 이외에도 아세라 선지자가 또 400인이 있었는데, 이 아세라 선지자가 합세하지 않는 건 그나마 다행이었을까요? 이런 경우에 과연 바알 신은 기도를 들을 수 있었을까? 응답할 수 있었을까? 가뭄을 멈추게 할 수 있었을까? 비를 장대비같이 내릴 수 있었을까? 못했지요. 두 번째로 상천하지에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가 출현하실 차례입니다. 결국 이들의 광란 파티는 아무 결과 없이 끝이 나고 이제는 우리의 신앙적인 호프 엘리야가 일어설 때가 되었습니다. 애당초에 엘리야 선지자가 이런 결승의 순간이 오기 전에 21절에서 그 메시지를 외쳤던 메시지를 상기해 보겠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당당하지요. 자신만만하지요. 얼마든지 선택하라고 여유를 주고 자유를 주지요. 이렇게 고함을 치지만 백성들은 유구무원이라 한 말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때 이미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심이 없었어요. 왕도 저편이고 수많은 사람도 저편이니까 바알 편 먹자 이렇게 기울어져 있었지요. 백성들은 신앙심이 없었고 그 다음에 국내 대신 오바댜도 신앙심이 없고 아합 왕은 도리어 엘리야 선지자를 박해하고 있지요. 또 백성을 괴롭히는 자로 악평하고 있지요.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은 적대적인 관계에 있지요. 그러니까 온통 사람들은 한편에 몰려있고 오죽했으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다고 했을까요? 나만 홀로 남았다고. 자, 그런 선지자, 인간적으로는 심히 열세이고 소수이고 약자이고 외롭고 고독하고 또 초라하기까지 했지만 이제 드디어 반전이 나옵니다. 역전이 나옵니다.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집니다. 엘리야는 의연히 떨치고 일어나서 저 가련한 우상 숭배자들을 다 들어눕히고 하나님을 더 높일 때가 도래했습니다. 이제 드디어 400명 아세라 선지자는 존재감이 없는 상태이고 450명 바알의 선지자들은 완전 패배로 주저앉았을 때 단 한 사람, 우리의 엘리야, 그리고 하나님의 엘리야가 일어섭니다. 그가 일어나서 자신이 백성들을 괴롭혔던 것이 아니라고, 그리고 우상 숭배자 왕이 괴롭혔다고, 거짓 선지자 그들이 괴롭혔다고, 무능한 국내 대신 오바댜가 괴롭혔고 믿음이 없는 백성들 스스로가 괴로움을 자초했던 것이지 자신은 결코 아니라고. 하나님의 선지자는 백성을 돕는 자면 돕는 자였지 어찌 선지자가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이 사실을 만천하에 드러낼 때가 온 것입니다. 첫째로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가까이 오라고 합니다. 먼저 가까이 와라.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습니다. 세 번째로 지파수대로 12돌을 취하여 제단을 쌓아 올렸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제단을 돌아가면서 물이 흐를 도랑을 만들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이번에는 나무를 벌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 올렸습니다. 여섯 번째로 통 4세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쏟아 부었습니다. 일곱 번째, 이렇게 해서 물을 3번을 채우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생각할 때는 방법이 어찌 들릴지 몰라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는 선지자의 마지막을 지켜보십시오. 여덟 번째로 이렇게 하고 나서 전능하신 여호와를 부르며 선지자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홉 번째로 그러자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물을 핥았습니다. 그리고 열 번째로 이런 광경이 벌어지고 나서야 비로소 모든 백성이 여호와가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고 알게 됐습니다. 이제 승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승리는 엘리야의 것이고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갈멜산 정상에서 벌어진 최후 결승전을 보았는데 구경꾼으로만 이 자리에 참여했습니까? 아니면 관전만 하고 그 멋진 광경을 가슴에 새기기만 했습니까? 이도 아니면 실제로 우리가 여호와의 편에 들어가서 저 외로운 고독한 선지자 엘리야의 편에 들어가서 우리도 같이 합시하여 합심으로 기도하고 우리도 함께 승리를 쟁취하고자 애쓰고 힘쓰지는 아니했습니까? 사랑하는 신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진리는 언제나 의연히 살아있고 허위나 거짓이나 가짜는 반드시 그 정체를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천지의 신 중의 신이요 주 중의 주이시고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다 이겨낼 수 있어요. 거뜬히 승리할 수 있어요. 너끈히 헤쳐나갈 수 있어요. 갈멜산 결승전 최후의 승자는 우리고 선지자고 하나님이십니다. 이 은혜로운 삶이 우리 앞에 훤히 열려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은총의 하나님의 가족, 로열 패밀리가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립니다.